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예수가 바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바울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 날 동경신학교에 가서 구원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구원론을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게 점점 그 느껴지지 않는, 삶 속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져서 허물과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게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자도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구원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구원하지 않는 자. 그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 그래, 유기. 버려둔 자다.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아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따먹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핑계하는 거죠. 핑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택하는 그 죄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서 부르셨는데 구원의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즉시로 구원받는다.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부를 가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요,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아멘.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고, 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들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막 올무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을 좀 이번 주간에는 많이 좀 불러보세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게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내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요,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함께 갔던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네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증언하는 말을 다 거짓말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바울은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믿을 수조차도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주신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날부터 정말 유태인들이 곡해하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그날부터 바울은요, 생명을 걸고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바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십시오. 매를 맞고 굉장한 그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는 조금도 복음 전하는 전도의 발걸음을 쉬지 않았다니까요.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밀러드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이 예배석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절대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작별하고 올라갔잖아요. 오늘의 내용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저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해라. 요사이 얘기로 말하면 유럽 복음화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즉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에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요. 그리스로 건너가는데 그 바다가 뭐냐?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아테네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에 가서 참으로 마음속에 참 크게 감명을 받은 곳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기념교회. 또 바울이 그 마게도냐 이 지역에 도착하는 그 바다, 그 항구에서부터 루디아가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바울이 본 그 환상,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른 그러한 여정들을 머리에 떠올려 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유럽 복음화를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그는 소위 이를 기도했어요. 가서 그냥 막 무조건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소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안식일이 돼서 그 문 밖 강가에 나갔어요. 보니까 기도하는 몇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아마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돌아보았겠죠. 빌립보 지역에는 유태인 남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유태인 남자들이 10명만 살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돼서 혹시 그러면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나아갔는데 문 밖 강가에 여자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밖 그 강, 그때는 강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이제 지역 변화도 일어나 가지고 한 2m 정도 되는 또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이 흘러가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처에서는 대부분 좀 이런 강가,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중에
누구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말을 했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결단을 하는데, 결단하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집이 넓고 우리 빌립보 복음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꼭 들어오십시오. 건장한 남자 4사람이 오늘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 복음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여러분 이제 이 찾아보면 빌립보서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바울의 사랑이 그 깃들인 교회예요.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가장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오늘 이 루디아를 중심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는 로마를 복음하는 귀중한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밋을 누린 루디아는 바로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는데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는데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응답을,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는데 진짜 전도자 바울의 일행들을 볼 때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세계복음화. 그는 사역가로서 이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큰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서밋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이 서밋, 최고의 정상에 서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서밋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이 만남입니다. 만남.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는 바울 사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한 보여주신 그 환상,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손을 들고 부르는 그 환상,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수일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루디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루디아는 유대교,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루디아를 소개할 때에 뭐라 그랬냐 하면, 두아디라시에 사는 장사 루디아라고
14절에 소개하고 있죠. 두아디라는 어디에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에서 보면 건너편 이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 시에 사는 루디아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그 두아디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서 있는 그 두아디라에 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루디아였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루디아는 어떤 사업을 했느냐, 자주색 염색을 이렇게 해서 그 옷감을 파는 그러한 사업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아디라에서 거기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개 껍질로 특별한 이러한 염색 제품을 염색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염색을 해서 어디다가 팔았느냐? 빌립보요. 왜 빌립보에 팔았겠습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꽤 수준이 높은, 이 빌립보는 좀 거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루디아는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할 정도로 뭔가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루디아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 보면 일찍 남편이 죽었던지 그런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자들이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런 여성 산업인이었다. 여성 산업인인데도 정말 그 사업이 잘 돼서 해외까지 진출하는 이런 산업인이었다. 이런 산업인. 그런데 그 산업인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어요. 장사는 그러잖아요. 조금 장사가 잘 되면요, 주일날도 뭣도 없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안식일이 되면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은 문밖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올바르게 하는 그러한 여자 산업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가 바울을 알 수도 없고 루디아는 어쩌면 이런 계획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전도자 바울 사도를 이 마게도냐로 불러들이시고 또 마게도냐에서 세계 복음화할 한 여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잘해서 하나님 선택을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문밖 강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특별히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요, 기도하는 전도자와 기도하는 성도가 만난 이 만남.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의 이 비밀을 놓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쩌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갈 겁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이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오늘 만약 우리가 벌써 이제 금년 이 말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각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 살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요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많이 떠올려요. 내 생각. 내 머리를 자꾸 굴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각하니까 막 힘든 삶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 속에서 이 만남,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그가 누굽니까? 소위를 요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주의 종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루디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 날 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더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는 참 왕이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길이 되시는 선지자래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진짜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의 만남.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이 복음이 필요하고 숨겨진 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바울과 루디아는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해보는 거죠. 말씀을 던져보는 거죠. 무슨 말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태교의 사람이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이 전도를 명하셨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방 땅에 왔다. 네, 이방 땅에 왔다. 내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분명히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런 설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특별히 예배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바울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예화도 넣고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재밌는 이 얘기 속에 빠져가지고 이 얘기만 서럭서럭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연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네, 3천 제자.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고만 있으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전도자로 서밋에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때요, 모세는 이상하다, 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 하도 이상해서 그 떨기 나무 왜 불이 안 꺼진가 하고 가까이 가본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뭐예요?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도 보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그 관리들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사단이 꺾여버려요. 예? 사단은 자꾸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이 강단의 말씀을 자꾸 놓쳐버리게 사단은 자꾸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거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밋으로 사는 데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그 편지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질 때에 뭐요? 성전 기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야 돼요. 자꾸만요, 사단은 우리 애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해요. 뭔지 잘 모르겠다. 뭔지 잘 모르겠다. 자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비로는 비유를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18장에 가서 다시 이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요,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자꾸 빼앗아가 버린다니까. 52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아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여러분 돈을 100만 원 빼앗겼다고 하면 여러분 화딱지 나겠죠.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어떤 사람 병 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세상에는요 답이 없어요. 진실한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이 답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 텐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려진 씨를 자꾸 빼앗아가.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해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너 마음문 열어. 주님 지금 그러세요. 왜? 여러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의 말을 전혀 거부해버리고 이상한 친구들의 말을 좋아하고 거기에 유혹되어서 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우리는 진짜 마음 문을 열어야 할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조용히 돌아봅시다. 진짜 우리는 마음 문이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요. 어떤 분은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서 주식에 투자하라. 애지간 사람은 그 주식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서 이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보지 않겠어요? 근데 친구 말만 듣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주식이 뻥이에요. 굉장한 돈의 어떠한 부가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뻥인 거예요, 뻥. 얼마나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은 그 일을 생각하면 병이 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으려면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마음 문을 열어야 할 그때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 마음 문을 연단 말이에요. 불신하는 데 마음 문 열고, 마음 문을 열어서는 정말 안 될, 거기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것은요, 최고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을 때에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지금 마게도냐까지 와서, 빌립보에까지 와서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만난 이 만남 속에서 말씀을 준다고 말이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면 성전의 기둥이 돼요. 다 무너져도요, 기둥은 안 무너졌더라니까. 가보니까 기둥은 안 무너졌어.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세계 복음화는 기둥이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오늘 이 루디아처럼 말이죠, 이런 행복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는요,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교에서 얻지 못한 그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는요, 점치는 사업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온통 뭐요, 불안의 도시가, 빌립보 도시가 불안해. 점치는 여자가요, 곳곳에서 점을 치는 그 문화를 퍼뜨리고 그런 사업을 진행되는 그런 도시요. 그러다가 이 복음 전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발당해가지고 뭐 묻지도 않아. 얼마나 저 많은 그 흑암 세력이 그 도시 지역을 장악했든지, 아니 재판도 없이 감옥에다 가뒀어요. 우리가 전번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감옥 봤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한국의 감옥은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거기는 이 토굴이요, 토굴. 거기에다 가뒀더라. 그런 흑암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루디아는요, 바울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는데요, 아, 맞아,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이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우상, 모든 저주, 재앙이 꺾인다는 것을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분이 복음이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이 빌립보에 이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복음과 전도가 이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니까 신령한 이 일의 주인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상한 세상에 헛된 말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버리면요, 진짜 완전히 복음에서 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라고 지금 말하세요. 굳이 닫을 필요 없잖아요. 어떤 감정 때문에 마냥 마음문을 닫으려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면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마지막으로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237개 나라를 복음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루디아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뭐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정말 복음이 확실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자 일행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이 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만 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루디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쩌면 금남의 집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외간 남자, 그것도 또 복음 전하는 남자,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해요. 내 집에 유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들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아마 루디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빌립보에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빌립보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서 계속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어쩌면 이 루디아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 지역 복음화가 앞으로 로마 복음화입니다. 아멘?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권하여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지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말씀 운동이. 루디아는 참 제자로의, 어쩌면 절대 제자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를 정말 이 자비랑하는 이 전도자 바울을 돕던 사람이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 한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계 복음하는 데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편지해요.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았던 그런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난 이 만남은 정말 귀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를 반드시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리면 복음이 전부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내 복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엽시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서밋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단할 때, 결단할 때,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전도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이럴 때에 빌립보 살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바울 사도 일행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밤중 내내 찬송했는데 옥중 문이 열려버렸어요.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간수가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강공서에부터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루디아는 제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루디아 그리고 전도자 바울, 이 만남 속에 이루어진 이 큰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고 우리 지역 복음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애에 가장 귀중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